讲道顺序，一起分享施洗约翰的故事。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希望在分享信息的时候，我与大家都能一起度过一个充满恩典的时光。 여러분 오늘은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那首先简单回顾一下今天经文的背景：施洗约翰的死亡。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례자 요한이 처형당한 이유는요, 헤롯을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施洗约翰被处决的最直接的原因，是因为他指责了当时的分封王希律。 헤롯은요, 자신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西父娶了他的同父异母兄弟腓力的妻子希罗底。 이 두 사람의 결혼은요,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他们的婚姻并非基于爱情，而是出于政治上的考量。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요, 이두메라는 지역의 출신이었는데요. 因为希律是出自于以土麦这个地区， 이 유대인들은요, 늘 이 헤롯 가문과 헤롯의 출신 지역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所以犹太人一直对以土麦地区跟他的希律家族有反感。 그래서 정치적인 야심이 컸던 이 헤롯은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통성을 확보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希律是一个充满野心的人物，然后他觉得为了博取犹太人的民心，必须确立自己身份的正统性。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요,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함께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所以希律就跟他的原配离婚，然后跟出身犹太王室的希罗底结婚了。 왜냐하면 헤로디아는 유대의 왕가 출신인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因为希罗底是出生于犹太王室的女生。 요한이 헤롯을 꾸짖었을 때 이 일을 지적했습니다. 约翰指责希律的时候，也有指责到这件事情。 그런데 이 부도덕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민중들의 삶을 파탄에 빠뜨리는 그의 정치적인 야심도 함께 꾸짖었습니다. 但他不仅指责这种不道德的行为，也指责了那种使百姓的生活陷入涂炭的政治野心。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도지사나 시장 같은 분봉왕이라는 왕이었던 헤롯은요, 希律那时候是从今时今日来讲的话，叫市长或者是省长的分封王。 그 모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정말 명실상부한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他不满足于分封王，他想变成名副其实的国王。 그래서 그 당시 지중해 최강대국인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갈릴리오스 중서부에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然后他为了讨好罗马的皇帝，就在加利利湖的中西部建设了一座新城市。 그리고 그 신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고 명명합니다. 然后那个新城市的名字就取罗马皇帝的名字，就命名了提比里亚。 이 신도시를 건설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헤롯은요, 갈릴리 지역 어부들을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然后为了筹措建设城市的费用，他向加利利的渔民征收了重税。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부들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这样一来，以加利利湖为生计来源的人们，生活不可避免地陷入了困顿。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얼마나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였냐면 大家知道他课税手段有多么恶毒吗？ 어부들이 그물을 던질 때마다 잡히는 물고기에서 20에 30%를 세금으로 걷어갔습니다. 每次渔民撒网捕获的鱼中，高达20%到30%都被收走，当作税金。 그뿐만 아니고요, 자신이 독점하는 시장을 열어서 그 시장에서만 물고기를 매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然后他还规定，所有鱼类的买卖必须在他所垄断的市场中进行。 또 이 물고기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금방 부패하지 않습니까? 然后这些鱼类不是很容易腐烂吗？ 그래서 헤롯은요, 이 거두어들인 물고기들이 상하지 않도록 염장을 처리하는 공장을 세웠고요, 所以希律就建立了一个腌制鱼类的工厂。 아주 헐값에 사들인 물고기들을 염장 처리해서 주변 도시나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然后以廉价收购渔获后，再将其出口到周边城市或其他国家。 이쯤 되면 헤롯이 얼마나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지 알 수 있겠죠. 听到这里，大家应该能感受到希律从中获取了多么大的利益吧？ 정치는 본래 백성들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政治的核心在于照顾百姓，使他们能安居乐业。 거의 대부분의 부정한 권력이 그러하듯이 이 헤롯 안티파스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但事实上，很多的腐败的政权一样，希律就为了实现自己的政治野心，正在榨取百姓的血汗。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헤롯을 꾸짖은 것입니다. 所以约翰就因此指责了希律。 성경은요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고 말합니다. 圣经写到说，施洗约翰是在旷野呼喊的声音。 그것은 아무도 이 막대한 권력에 대들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할 때에 在没有人敢公开批评权力的时候， 너무나 단호하게 아주 준엄하게 헤롯을 꾸짖은 요한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因为约翰在这个情景下还毅然的斥责了不义的希律。 요한은 이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然后他正因为这件事情被杀。 왜 요한이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들의 그 억눌린 억압된 사람들의 입이 될 수 있었을까요? 他为什么可以如此坦然无惧的成为受压迫之人的代言者呢？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就是因为他是奉献给上帝的人。 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의 삶을 타고났습니다. 约翰天生就过着拿细尔人的生活。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면서요. 天使加百利在预言约翰出生的时候，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큰 인물이 될 거라 예언했습니다. 他预言说约翰在主面前将要影响深远，成为大人物。 그리고 그의 평생에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거라 이야기했고요. 还预言说约翰不会在人生中沾到葡萄酒或者是烈酒，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也说约翰在母腹中就被圣灵充满。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태어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에 所以约翰出生就是奉献给上帝的人，然后他的人生也是如此。 그래서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所以他才能自由地穿梭在生与死的边界中。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施洗约翰是很明白自己的主人是谁的人， 그는 사람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他不是人的仆人，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他全然就是上帝的仆人。 이런 요한은요 아주 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然后他也是以如火般的人。 한 번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을 보고 有一次，他看见有些人要受他的洗，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네한테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꾸짖기도 했습니다. 然后斥责他们说：“毒蛇的种类，谁指示你们逃避将来的愤怒呢？”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일갈했습니다. 又喊着说：“你们要结出果子来，与悔改的心相称。 이 회개의 열매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这悔改的果子必须在生活中体现出来。 옷 2벌 가진 사람은요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야기했고요. 有2件衣裳的人，就需要分给那没有衣裳的人； 먹을 것이 2개 있는 사람은 하나를 나눠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有食物的人也应当这么做。 또 세례들에게도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요. 然后他还说，税率除了立定的数目之外，不可多取。 군인들이 사람들을 강제하고 물건을 빼앗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军事人物也不可强暴人来取不义之财。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因此，耶稣指着施洗约翰说：“以利亚已经来了。 이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新约时代的施洗约翰， 구약 시대의 거짓과 위선과 불의에 맞서 싸웠던 엘리야가 다시 현현한 것만 같았다는 겁니다. 正如在旧约时代与权力对开谎言、伪善与不义的以利亚之再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不仅如此， 요한은 희생제사, 희생제의를 독점하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억압했던 종교 권력과도 싸웠습니다. 约翰还与那些垄断祭祀、剥削百姓的宗教权力抗争。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他宣告说，为了得蒙罪的赦免，所重要的不是动物的祭祀，
당신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회개 운동을 벌이고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而是内心的更新才是重要的，然后推动了悔改的洗礼运动。 신학자들은요, 이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곳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이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분석합니다. 神学家们认为，约翰选择在约旦河东的伯大尼施洗是非常有意图的选择。 세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요,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约翰与他的徒弟们梦想着一场新的出埃及。 출애굽할 때 당시에 그 출애굽 공동체가 요동 동편 지역에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正如出埃及的群体从约旦河东跨越河流进入迦南地一样， 요한과 그의 공동체들 역시 세례를 통해서 새로워진 사람들이 约翰和他的群体心中也勾画着 앞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걸 머릿속에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透过洗礼而更新的人们所建立的新国度。 하지만 헤롯을 비판한 일로 감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은요, 但是因为批评希律而被囚困的约翰， 죽음을 기다리는 그 감옥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 예수님의 행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约翰在狱中等待死亡的时候，所听闻到耶稣所做的形式。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但是所听闻的耶稣的形式作为，与他所期待的弥赛亚的形象有所不同。 요한은요,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울 망치를 들고 모든 걸 깨부술 것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约翰等待的是一位跟虚假与不义争斗，然后如同用铁锥粉碎般进行审判的主。 이게 웬걸? 예수님은 그런 방식이 전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만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但是耶稣没有透过这种方式，而是在医治贫穷和患病的人。 그리고 어느 날 요한은요, 감옥에서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됩니다. 然后有一天，约翰还听到新的消息，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耶稣救活了拿因城寡妇死去的儿子。 요한이 알고 있는 구약 시대 모든 선지자들 중에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 둘뿐이었습니다. 约翰所知道的范围里面，在旧约时代能让死人复活的只有以利亚跟以利沙两个人。 이렇게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겨낼 사람이라면 저분이 분명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所以认为觉得一位连死亡权势都能战胜的主，那必然就是弥赛亚。 왜 메시아가 자신과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그 불같은 심판의 방식이 아니라 但为什么弥赛亚不是以他所期待的如火般的审判，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치유와 회복의 방식으로 일하시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고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而是以温柔的医治与恢复的方式在工作呢？他有了这种神学上的苦恼。 그래서 요한은요, 19절에서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所以在19间的经文当中，约翰是这样问：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여러분, 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묻는 말 속에는요, 约翰说的“要来的人是你吗？”这句话的意思是，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하는 답답함이 담겨 있습니다. 你看起来就是上帝所寄给我们的弥赛亚，但是你做工的方式为什么是这样呢？ 이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在这样的约翰的疑问当中，耶稣没有马上回答， 내가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대신에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也没有宣告说我是弥赛亚，他且是引用一个预言来这样回答。 그 내용이 바로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맹인이 보게 되고 耶稣说：“不能看见的傻子可以看见， 죽은 자가 살아나고
死的人可以复活，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구속의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对贫穷的人来讲，福音会传递到。 이 메시아의 정체성이요,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他说，弥赛亚不是在炫耀自己的权力跟他的力量，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 말하십니다. 而是透过救护生命来彰显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이 23절인데요. 然后我们又一个需要注意的点是23节的经文。 예수님은 이 요한의 신학적인 고뇌나 또 요한의 흔들림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他没有斥责约翰这种神学上的苦恼， 오히려 23절에서요. 함께 잠시 보여주시겠어요? 23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他反而说：“反不因我跌倒的就有福了。 이 말은요, 요한을 다독이시는 겁니다. ”这句话是在安慰着约翰。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을 그 긍휼로 품어 안으시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在移着十字架支配这个世上的耶稣的实力方法， 누군가에는 마음에 걸리고 왜 저렇게 일을 하시지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어도 对有一些人来讲，会觉得为什么用这样的方式来做工呢？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걸림돌이 되더라도 对某些人来讲，是完全不能理解的一个部分。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但是耶稣所做工的方式是不一样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죠. 我们在教会里一起做工的时候，也会发生这种事情。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하지? 为什么这个人只能做成这样呢？ 아니면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他就这样的，上帝为什么放着不管呢？ 그런 속시끄러움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也会有这种疑惑。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但是我们不能忘记的，就是我们今天的经文。 여러분, 나의 기대와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我们自己的期待跟耶稣所做工的方式可以不一样。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所以信仰不是以我们所期待的方式来耶稣做工，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也不是根据我们所思考的方向来判断耶稣。 나의 잘못된 기대를 산산히 깨뜨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耶稣在破坏着我们的错误的期待，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在这样的耶稣面前，我们就顺服。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施洗约翰非常的明白自己的限制， 성경 속에 있는 그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我们在圣经中所记录在的内容来看一下，是洗礼约翰是什么样的人。 요한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他绝对不会高估自己， 그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보다 더 큰 분이 오실 거라고요. 他每次都跟大家这样子说，比我更厉害的人总是会来的。 얼마나 큰 분이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엎드려서 풀 수조차 없는 그런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他是多伟大的人呢？我连我屈躬，然后帮他绑鞋带也没办法。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선포도 했습니다. 然后也宣告说，圣灵像鸽子一样临到耶稣身上。 또 자신의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然后他看到耶稣过去自己的旁边，然后对自己的门徒这样子说： 너희들은 보아라,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요. 你们看看，他才是上帝的小羊。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질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然后施礼约翰的徒弟们就有嫉妒的心了。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에게 반문했습니다. 看着比起施洗约翰所受洗的人，就听耶稣的讲道，然后受洗的人越来越多，然后门徒们有了这样的疑惑，就问施洗约翰说， 그때 요한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然后约翰是这样回答的：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요. 如果上帝不给我们的话，人没办法领取任何东西。 이게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주신 것일 뿐이고,
这也不是透过我的努力，是上帝赐给我的。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反而他必要兴，我必要衰。 이 세례 요한처럼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没有像施洗约翰一样审查自己的话，就会跌倒。 제가 얼마 전 농담처럼 저희 아내 함선교사와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然后我曾经跟我的老婆开了一个玩笑，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시고 또 저의 사역을 세워 주십니다. 非常感激的，很多人都称赞我。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然后听着这些吹捧的故事，我就会觉得我真的是个厉害的人。 한국에서 10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하고요. 我在韩国在1000人当中也有讲到过，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좀 설교해 주세요 부탁하기도 하십니다. 然后听着我的讲道的人也会对我说：“哦，请你来我的教会讲道吧。” 또 얼마 전에는 뭐 좋은 소식이지만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았었죠. 然后前几次我在学校也有领过奖学金， 한 주 동안 학교에서 모든 학생과 교수님들이 그렇게 만날 때마다 축하해주고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然后在那个礼拜当中所遇见的学生与教授都那么称赞我。 또 선교사로서도요. 어떤 괄목할 만한 어떤 열매와 결과들을 맺었을 때에 然后身为宣教师，我做出一个让自己满足的结果的时候，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는 반응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然后听着其他人大家称赞我的那些反应，我就会心里想起这种想法。 그렇지.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没错，这个就是我， 이제야 나를 알아봤구나. 我的真面目终于要呈现出来了。 이런 생각이 무심결에 든다는 겁니다. 我会不知不觉的有这种想法， 그런데요. 그때마다 가장 섬뜩한 게 뭔지 아십니까? 但是在这种情况当中，最可怕的是什么？大家知道吗？ 저희 아내 함선교사는 저의 진짜 모습을 안다는 겁니다. 我的老婆是真的懂我内心上的真面目。 저의 가장 추잡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 아는 사람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那个最懂我的丑恶，然后最丢脸的那个整个面目，他都知道，然后他就凝视着我。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도요. 所以，即便大家多么吹捧我， 저는 집에서는 양말을 거꾸로 벗어서 매일마다 욕을 먹는 사람일 뿐입니다. 我在家里每次都把袜子脱得乱七八糟，所以被我的老婆骂。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서 파리가 꼬이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也没有及时丢食渣，所以因此被老婆骂。 또 매일마다 치약 뚜껑 좀 제대로 닫아, 컵 좀 제대로 난 말을 해도 그 욕을 먹으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然后老婆每天都跟我说，好好关牙膏的盖子，然后好好丢垃圾，我都没有好好做。 남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我想问一下我们的弟兄们， 곤란한 질문은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주키니 호박을 아십니까? 大家有听过 zucchini 南瓜吗？ 다들 모르시는 눈치인 것 같은데 应该大家都没有听过。 한 번은 저희 마트를 같이 갔었습니다. 我有一次一起去了超市， 근데 함선교사가 주키니 호박이 어디냐는 겁니다. 然后我的老婆就说：“世界上哪有这样的南瓜 제가 그 말 듣고 뭐? 비키니? 이랬습니다. ？”然后我就说：“诶，是 bikini 吗？ 장난치지 마. 你不要开玩笑， 세상에 그런 호박이 어딨어. 世界上怎么可以有叫 zucchini 南瓜？ 내가 아무리 뭘 몰라도 그렇지 무슨 호박 이름이 주키니냐고 물었습니다. 我就算不懂流行，我还是知道，我还是可以分辨事实的。 근데 눈앞에 주키니 호박이로 써 있는 게 있는 겁니다. 但是眼前就明明就写着一个 zucchini 南瓜，然后在卖着。 그때 충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那时候的冲击我没办法忘记，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感觉我所认知的那个世界要崩溃了。 사실은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절반도 모르는 사람인데 모든 것을 아는 척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其实那也不能讲是我所知道的世界，是我甚至没有知道那世界的一半，但我就装着我自己全部都懂。 저는 그 이후로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뭔가를 알려줄 때에 那之后，我的老婆在告诉我一件事情的时候， 일단 중립기어를 박습니다. 我每次都会保持中立，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겁니다. 我会很认真的保持中立，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因为或许我是错的嘛。 그리고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생각하면
然后我每当想起老婆在看着我的那个视线， 늘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됩니다. 我会很自动的变得谦虚。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일깨워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겁니다. 因为我的老婆每天都可以提醒我，我其实不是那么厉害的存在。 그래서 함성 교사가 저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는 마음과 동시에 所以我一边想着请老婆好好的看我， 늘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心里在也存着感谢的心。 왜냐하면 목회자들은요 언제나 스피커로서 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因为所谓的牧会者都是用扩音来大声的讲话， 이러한 시간들이 지속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착각을 하게 됩니다. 然后这样的瞬间持续的话，会有一种错觉， 계속 말을 하다 보니 내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因为我一直在说，一直在讲到，就感觉我懂了这世界上所有的道理。 사실 목회자가 조금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의 해석의 부분일 텐데 其实牧会者所比较明白的就是圣经上的解释， 나중에는 이 성경 속에 모든 세상의 진리가 담겨 있으니 내 말을 들어야 돼라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但后来就会有一种傲慢的知识，就觉得圣经是有所有世上的道理的嘛，所以你们应该要听我的话。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집니다. 就因如此，很多的牧会者是跌倒的， 특별히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일수록 尤其是在很大的教会里开牧会的那些牧会者，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일수록 그 유혹이 더 큽니다. 有很大的影响力的，有这种的诱惑的几率会越来越高。 그래, 나 정도면 이런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생각하게 되고요. 没错，像我这种人的话，应该可以受这种的尊敬。 그 생각들이 어느 순간 자신이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这些的思绪越来越多，我就会忘记我其实是为一个管制者来被上帝呼召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목회자들이 어느 순간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所以我们可以常常目睹到被很多人所受尊敬的那些牧会者，在某一个瞬间开始就变得像死的存在一样。 실제로 사망해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不是在讲他真的死了， 여전히 살아는 있는데 그가 평생 했던 가르침과 말과 설교가 他其实还在活着，但他在这个人生当中，他所讲的讲道， 모든 것이 헛된 가르침이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폭로되는 순간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其实全部都是虚伪的。然后这件事情被铺露到世上的人的时候，他所做的一些所有的教导是虚妄的， 그 평생의 가르침이 허망해지고요. 那些所有的教导都是虚妄。 자신의 가르침에 정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然后被世上的人目睹到，他其实过的生活与他所教导的内容完全相反。 여러분 그래서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所以，如果我们没有不断的审查自己的话， 누구나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所有人都可以这样挫折。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但是施洗约翰是一直都听上帝的旨意的人。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对他而言，最重要的不是彰显自己，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而是执行上帝的旨意。 그는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他并不会因为人们的称赞或责备而动摇。 자기보다 더 큰 예수님에 대해서 경쟁 의식도 없었습니다. 他看着比自己伟大的耶稣，也不会起竞争心。 누가 나보다 더 대단하다고 해서 他不会嫉妒有人比我伟大， 누가 나보다 위대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也不会因为他取得了比我更伟大的成就而嫉妒他。 세례 요한은 다만 자기가 선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그 뜻을 반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约翰只是在自己所站的地方当中等候着，并欣然迎接上帝的旨意成就。 여러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성찰의 기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我非常希望我与各位的人生当中也有这种审查的机会。 그리고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然后也希望我们都可以成为这种拥有这种信仰的人。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는 그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然后我们一起来看耶稣是怎么评断施洗约翰的。 28절 전반부를 함께 我们一起来 읽겠습니다. 读28节的前段的经文。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耶稣说：“凡妇人所生的，就代表着所有世上的人，没有一个大过施洗约翰的。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지내던 사람입니다. 施洗约翰是在旷野生活的人，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희망과 야성을 일깨우던 사람이었습니다. 他是个唤醒人们心目中的野性与希望的人。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던 것은요, 人们走上旷野，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는 기인이 있대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是不是因为他们所听到有一个奇人在吃着野蜜， 가죽옷을 입고 지내는 기인이 있대 하고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궁금해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也不是为了看一个穿皮衣的人来去的。 사람들이 간 것은 광야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人们去旷野的原因是为了遇见那位在旷野中代求上帝话语的人。 그런데 요한의 말은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요. 但是约翰的话语总是会让大家的心中感到不适， 듣는 사람들의 영혼의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也会引起灵魂上的疼痛。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고 바른 길로 걷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因为真正的上帝之眼是将我们从灵魂的沉睡中唤醒的。 오늘날은 그야말로 그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现在我们正在生活在一个话语泛滥的时代， 유튜브나 TV를 틀면요, 어디에서나 정말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我们只要打开 YouTube 或电视，随处都可以听到那些著名的讲道者或牧师们的信息。 작은 교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 뮤지컬과 화려한 예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然后也可以看到那种少的教会们都没办法想象的，像音乐季一样的很丰盛的礼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러한 시대 속에 사람들은 여전히 말씀에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但是很奇妙的是，活在这个时代的很多人还是对话语口渴的。 화려한 예배나 그러한 뮤지컬 같은 예배 방식이 보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那些华丽的讲道看起来可能是好的， 또 축복의 말이나 달콤한 말이 당장 듣기에는 좋지만 然后那些祝福的话语跟甜蜜的安慰，可能当下听起来觉得很有用， 우리들의 영혼의 성숙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但其实对我们灵魂的成熟就没有什么帮助。 그 당시에 요한을 만나러 광야로 갔던 사람들은요, 当时为了遇见约翰，走到旷野的那些人， 아마도 우리 시대에 동일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던 사람들일 겁니다. 应该怀抱着大概跟我们一样的同样的干渴。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요즘 말로 치면 굉장히 까칠하고 꼰꼰한 그런 사람입니다. 但是以现在的说法来看的话，施洗约翰是个不好惹的人， 그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他才不会说大家觉得好听的话。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그 말에 매력을 느꼈고요. 但是即便如此，人们还是会被他的话所吸引到，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광야로 갔습니다. 也为了听他的讲道去到旷野。 그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就是因为施洗约翰这个人，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他不会为了自己本身的利益来说话， 자신의 손익계산에 빠른 사람이 아니었고 也不会精于自己的算计利益，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而是一个全然忠于上帝旨意的人。 그래서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 앞에서 서는 사람들은 所以站在他面前的所有人， 누구나 겸손하고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所有人都会感觉到自己的渺小。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在施洗约翰所讲到的那些充满生命力的话语面前， 자기의 누추하고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만 같았기 때문일 겁니다. 就感觉自己的丑陋的模样就会显现出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높이 평가하십니다.
所以耶稣评价说，施洗约翰比世上的所有人还伟大。 그런데 동시에요, 세례 요한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내십니다. 但同时，他揭示了施洗约翰的一个局限。 우리 28절의 후반부 말씀 함께 我 읽겠습니다. 们一起来读28节经文的后半段。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방금 전에 28절 같은 문장 속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在同样的28节经文当中，耶稣就说：“凡妇人所生的，没有一个大过施洗约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라도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하십니다. 但接着又说：“然而神国里最小的人也比他大。” 이 한 문장 속의 간극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这句话中的落差也太大了吧？ 도대체 이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他想讲的是到底是什么呢？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의 배경과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为了理解这句话，我们必须再次探讨这句经文的背景的根本。 요한은요, 회개와 세례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约翰想透过悔改的洗礼运动来开启一个新的世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회개를 요구함과 동시에 但是耶稣在要求悔改的同时，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他还把福音传递给大家。 복음은요,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福音顾名思义就是好消息。 무엇이 좋은 소식인지 什么叫做好的消息呢？ 그것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我们一起来探讨看看。 세례 요한 당시 세례 요한까지 갖고 있던 한계는요, 施洗约翰所拥有的缺点是，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就是律法。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律法对上帝来讲，一个欣然的接纳的条件是，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어떤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就要拥有很认真的遵守律法的一个资格。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요, 但是耶稣所传递的福音当中，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인 존재라고 가르쳐 줍니다. 在那边写着，不论我们如何，我们都已经被上帝接纳了。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시는데 上帝已经知道我们的罪恶与过犯， 우리의 연약함과 누추함을 모두 아시는데 他非常明白我们的软弱与赤露，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他甚至是因为我们的那些不足的地方，他爱我们。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고요. 这就是福音的悖论， 율법을 완성한 복음입니다. 也就是完成律法的福音。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거나 증오하는 누군가가 另一方面来讲，即便我们很厌恶然后憎恨的人，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사랑의 방식으로 품어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耶稣也会以同样的慈爱来怀抱接纳。 예수님은요, 늘 우리를 감시하고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耶稣说，上帝不是监视或惩罚我们的神，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他才不是为了惩罚我们在观察我们， 언제 우리가 넘어질까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 他的观察是为了守望着我们，然后再担心我们是不是会跌倒。 우리를 애태우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他是焦急着守望着我们的上帝，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那个上帝就是接纳我们的上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因此，为了站在这样的上帝面前，我们所需要做的事情是， 율법을 지켜서 어떤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才不是我们遵守律法，然后得到某种资格， 그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是心底上内心深处的接纳那份爱。 그리고 그 받아들임을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然后这个接纳用另外一个词来讲的话，就是信心。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耶稣非常明白我们是多么软弱的存在。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我们不是这样吗？ 말로는 의롭게 살기 원한다고 하지만 我们口口声声的说想要过公义的生活， 가끔씩은 불의한 일에 은근슬쩍 공모하기도 하고요. 但暗中会参与一些
不太公义的事情。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빛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지만 每次祷告的时候，跟上帝说：“上帝啊，我想要活在光明当中。”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 어둠의 유혹 가운데 노출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但是在我们所过的人生当中，很多时候被露出在那些黑暗的诱惑当中。 설교와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每次听到讲道，就会觉得我要努力想以温暖的心对待邻居， 그보다는 마음을 닫아버린 채 아주 싸늘하고 냉정하게 그 사람들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며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但更多时候我们却是关闭我们的心门，然后比谁都冷漠的样子来过生活。 주님은요 그러한 사람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主太了解这样的我们， 그리고 그런 모습까지도 긍휼하게 여겨주셨습니다. 然后在我们这些丑恶的模样当中，他还是连续我们。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요 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所以耶稣所在的地方当中，总是摆设筵席。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은 늘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셨고요. 即便是多么软弱的人，他才不会排除。 그 예수님의 잔치와 식탁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在耶稣的饭桌上，没有人会被排除在外。 그 당시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이라고 꾸짖었지만 那时候的人会觉得势利跟娼妓是一个罪人，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但主总是与他们同在。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요. 适当的人会定为罪人， 같은 공간에 있기조차 좀 꺼려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有些人连同处一室都会遭拒绝，但是耶稣总是会跟这样的人一起。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我想问问看大家，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在大家的心目中，一直都没办法容纳的人是什么样的人呢？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게 꺼려지고 希望他不要坐在我的旁边，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쾌한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连同处一室都觉得恶心的人是什么样的人呢？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我们是不是因为与自己的想法跟取向不一样，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是不是非常轻易的厌恶并排斥上帝所创造的人呢？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请大家记住， 주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主呼召的不是义人，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而是劳苦担重担的人。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함께 하신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耶稣所陪伴的不是强健的人，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而是患病的人。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어넣으셨습니다. 然后耶稣怀抱他们，在他们里面吹入了生命之气。 우리가 만약 정치색을 기준으로 삼는다면요. 如果我们以政治色彩为标准的话， 세상의 절반은 적이 됩니다. 世界的一半就会变成我们的敌人。 우리가 성공과 성과를 기준으로 삼으면요. 如果以成功和成果为标准的话，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那些未能达标的人，全部都会变成怠惰，然后毫无价值的人。 한심하고 무가치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就是那些毫无价值的人， 심지어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추구해야 하는 그 의로움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然后甚至以圣经所讲到的公义为标准的话， 자신의 기준에서 불의한 사람들이 배제되고요. 在自己的标准线当中，不义之人都会被排除。 빛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如果以光芒为标准的话，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다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属于黑暗的全部的人都会被排除。 우리가 늘 지켜보듯이요. 이러한 배제는 상처를 남기게 되고요. 一如往常，这种排斥会留下伤痕。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원한을 갖게 됩니다. 受到伤的人就会产生怨恨， 원한을 가진 사람들은 폭력을 낳고요. 怨恨会引起暴力， 폭력은 전쟁으로 발발하게 됩니다. 暴力就会爆发为战争。 이것이 세례 요한이 살아가던 세상이었고요. 这就是施洗约翰所生活的世界， 오늘날 2026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也是我们正在生活的2026年全世界的现状。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但是耶稣正为我们敞开了一个完全不同的世界。 세상에 그 누구도요 완벽하고 의롭지는 못합니다. 世上的没有任何人是完美或公义的。 물론 더 나쁜 사람, 더 얄미운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当然，更坏的人、更讨厌的人总是存在的。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드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讨厌他们好像是无可奈何的事情。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무리 경멸하고 미워하고 멸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겠습니까? 但是仔细想想的话，就算我们讨厌他们、憎恶他们，他们到底会改变吗？ 우리가 그들을 경멸하고 멸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就算我们蔑视他们、轻视他们，他们会传染异心。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所以我们不能忘记的是，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耶稣所教导的天国对任何人都是敞开的。 내가 가장 얄밉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我们觉得非常讨厌的那个人，对上帝来讲也是很爱护的人。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맞이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因为上帝之国就是只要任何人敞开心扉，都可以被接纳的地方。 또 반대로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然后换句话说，正是因为上帝之国是这样的地方，像我们这样不足的人才会被接纳。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但是在这段经文当中，有那些不管怎么做也不会敞开心扉的人。 여러분, 갑각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大家可以想想看，甲壳类动物， 이 갑각류는 뼈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한 그 키틴질 껍질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甲壳类因为没有骨骼，所以为了保护自己脆弱的器官，便将身体隐藏在坚硬的几丁质外壳中。 문제는요, 이 딱딱한 껍질 때문에 외부 세계와 교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问题就是因为那个坚硬的外壳，它没办法与外界交流。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갑각류와 비슷합니다. 但是像我们这段经文当中所存在的法利赛人为代表的根本主义者，正像这些甲壳类动物， 자신만의 어떤 명확한 틀이 있고요. 他们有自己的形式与框架， 자신만이 갖고 있는 신앙의 형식이 있습니다. 然后他们有自己所定义的那些信仰的框架， 그리고 그 안에서 늘 나 정도면 신앙이 좋지 생각을 합니다. 然后在停留在那个框架当中，就觉得像我这样的人，感觉信仰还不错。 그런데 이 각각류의 사람들은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없습니다. 但是这些像甲壳类动物的人们，即便就听到耶稣所讲到的信息的时候，心里却没有空间可以允纳这个地方。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할 줄도 모르고요. 所以他们不懂得同理他人的痛苦与悲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凡是不符合自己标准的都一律排斥。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의 상태를 32절 말씀으로 꼬집으셨습니다. 耶稣以第32节的比喻来描述他们的状态。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我们一起来 읽겠습니다. 读。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재판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这些法利赛人不愿与邻舍共住，反而自命为审判他人的法官。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我们都知道他们是多么认真的遵守律法的。 하지만 그들이 그 경건한 옷을 입고 하는 일들은요,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但是他们穿上虔诚的外衣，然后所做的事情，全部都是批判他人的生活。 그리고 그 기준은 늘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然后呢，批判的标准线总是都是自己所拥有的信仰。 너무나 어리석게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正因为如此，法利赛人斥责的那些约翰跟耶稣， 광야에서 살아가는 금욕적인 세례 요한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他看着禁欲生活的施洗约翰说，他是被鬼附的。 자신들과 함께하길 꺼려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然后看着耶稣跟自己不喜欢的人一起打成一片的时候，就批评他说耶稣轻浮。 모든 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랐고요. 他们将一切划分为犹太人跟外邦人， 의인과 죄인으로 갈라치게 했습니다. 划分为义人与罪人。 그래서 그들의 눈은 날카로운 창과 같았습니다. 所以他们的眼神如同锐利的刀剑一样。 세례 요한에게 미쳤다고 말했고요. 他们跟施洗约翰说：“你是疯子。” 예수님께는 먹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在耶稣贴上了贪食好酒的人这个标签，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说他是税吏跟罪人的朋友。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한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진 않냐는 겁니다. 但是我们也是不是透过那样的眼光来看待其他人呢？ 나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为了遵守我们自身的纯洁， 다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远离他人才是正确的呢？ 아니면 이웃과 어울리면서 还是与邻居同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努力带给正面的影响才是正确的呢？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해서 산속으로 숨어버리는 사람보다는 与其说世界很混乱而远离俗世隐居的人，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不是为了照亮世界而下山的人更显伟大吗？ 훨씬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这样的人就更像耶稣。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엘리트로서 자신의 도덕과 선을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法利赛人作为当时的精英，努力追求自己的道德与良善。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신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은 완전히 모른 척했습니다. 但他们完全忽视了上帝所说的：“你要爱护你的邻居。”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이웃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책임이라 말씀하셨는데 上帝所说的要改变邻舍是你们的责任， 바리새인들은 그 일에는 소홀했다는 겁니다. 但法利赛人却忽略了那个责任。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이 배움은요, 但是上帝所示的那些律法与我们的学习呢？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은혜는요, 上帝赐给我们的所有智慧与恩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不是为了用来定罪他人与自我夸耀而存在的。 여러분, 때때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各位有时候也会好奇自己是什么样的人吧？ 그래서 사람들이 MBTI나 여러 가지 자기 검사, 기질 검사 같은 것에 열광합니다. 就是因为这样，很多人都热衷于 MBTI 或者是各种心理测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강력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但是圣经中存在着可以明白自己是什么样的人的一个很明确的标准。 나 자신을 알려면요, 为了了解自己， 나를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可以观察那些遇见我的人会如何改变。 만약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커지고 如果遇见我的人变得越来越贪心， 분노와 원한이 더 커진다면 愤怒与怨恨也更加膨胀的话，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那其中必然出了问题。 더 아름답고 선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나 때문에 멈춰버린다면 那些本来要满善良善的心门的人，就是他们的心门反而紧紧关闭的话，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应该要审查自己。 왜냐하면 성도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因为圣徒始终要成为在他人心中激发希望的人，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应该是要传染爱的人， 신뢰와 따뜻함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是传递信任与温暖的人。 무엇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선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最重要的是要成为能够唤醒人们对善的渴望的人。 여러분, 그래서요, 나만이 깨끗하고 나만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 헛된 자부심은요, 所以觉得，唯有自己是洁净公义的那些虚妄的自负是， 우리의 이웃을 배척하는 덫이 되고 맙니다. 就会变成排斥我们邻居的陷阱。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在上帝面前，没有一个人是完美的。 그런데 우리가 타인에 대한 무자비한 판단자가 되는 순간 但是我们对他人当一个无情的审判者的时候，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那一刻我们就会被恶灵之手所掌控。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요. 我们以为那是上帝的意思， 사실은 악한 영의 일이라는 겁니다. 但其实这是恶灵之手所做的。 그 대신에 늘 자신을 낮추시고 所以希望大家一直都贬低自己， 늘 약한 이들 곁에서 이웃이 되어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跟随那些一直都陪伴着那些脆弱的邻居的耶稣， 늘 그들에게 선물이 되어 살아갔던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就像一直都成为他们的礼物的耶稣的那个道路。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我们总结一下今天的讲道。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今时今日，我们的现实是非常黑暗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요, 전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在全世界最强大的几个国家在决定我们全世界的命运。 당장 내일 대만과 한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我有时候也会觉得，明天我们的韩国跟台湾变成怎么样，我都没办法独断。 그런데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但是即便如此，我们是期待耶稣，然后等待耶稣的圣徒。 우리는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我们需要等待那些仁爱与和平之王的耶稣降临的那个瞬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所以为了这件事，我们要做的其实很简单。 미움과 증오가 깃든 곳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죠. 有憎恨与仇恨的心目中，主是没办法一起的。 또 탐욕이 가득한 곳에도 예수님은 깃들 수가 없습니다. 在充满贪婪的心态下，耶稣也没办法栖息。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공간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那我们需要把我们所生活的那个地方打造成主能够同在的空间。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불의를 꾸짖어야 하기도 하고요. 为了达到这件事情，我们有时候就要像施洗约翰一样，严厉的斥责不义。 또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의 삶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기도 해야 합니다. 有时候也像耶稣一样，在其他在困境的人们当中，要呼起那些生命之力。 갈 길이 멀지만요. 虽然我们任重道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但透过努力这样生活的我们，神的国将会逐渐成长。 오늘도 내일도 이 희망을 붙잡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希望我们今天跟明天也带着这份希望，然后变成这世上的盐与光。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祷告。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充满慈爱与恩典的天父上帝，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를 거울 앞에 비춰봅니다. 今天透过在旷野呼喊之声音，施洗约翰的生命，我们在你面前审查自己。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그 요한의 고백처럼 像约翰那他必兴旺，我必衰微的那告白一样， 우리 또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希望我们也不再彰显自己的义，而是成为唯独寻求上帝旨意的谦卑管家。 주님, 나의 좁은 소견과 여러 가지 기대치로 主啊，我们悔改，我们曾经用我们自己狭义的偏见与期待， 주님의 일하심을 재단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来衡量了你的工作。 심판의 망치가 아니라 부드러운 치유와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神啊，你不是带着审判的铁锥，而是带着温柔的医治与怜悯临到我们。 우리가 그 복음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我们赞美那福音的奥秘。 자격 없는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你用爱接纳了那没有资格的我们， 용납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我们相信那所谓的那个爱， 우리도 우리의 딱딱한 껍질을 깨고 希望我们也可以靠着那份爱破碎坚硬的外壳，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去接纳并爱护他人。 주님 또한 미움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서 特别是在这充满恨意与冲突的黑暗世界里， 내가 머무는 공간만큼은 예수님께서 머무실 만한 평화의 공간으로 바꿔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希望至少我所在的地方，这个可以变成耶稣能安居的地方。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희망과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希望我们变成
对于遇见我们的所有人，我们可以传递基督的希望与善的影响力。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求你使我们成为如同礼物般的存在。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耶稣基督的名祷告，阿 아멘. 门。